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5절만 읽겠습니다. 5절만.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종이 주세요. 어제 김은혜가 카톡이 왔어요. 독일에서.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 은영이가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천안 초원에 살다가 이 대도시 그 독일 그 외할아버님이 개척한 디셀도르프 도시에 가니까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큰 대도시거든요. 그게 이제 장로님이 이제 길 잃어버릴까봐 얘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익히고 이제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데 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 60유로를 주고 성탄 트리 많은 이제 그거를 막 샀어요. 그러니까 60유로만 7만원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은영이가 질러버렸는데 얘 이제 거지 된다고. 통장에다 알바해가지고 돈을 조금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7만원을 썼으니 그래서 저 김은영이가 그래서 언니 표현이 쟤는 거지가 됐다. 설교 시간에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너무 감사해요. 그 대도시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척척척척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허풍을 떨었어요. 아빠가 너희들 통장에 돈을 많이 입금해 놓을 테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행하거라. 그리고 알바에 목매이지 말고 돈 벌러 간 것이 아니니까 눈을 뜨고 잘 보고 오거라. 그렇게 해줬어요. 어쨌든 지들이 알아서 굶든지 먹든지 살든지 하다가 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지난주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예요.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습니다마는 당신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자, 다시 한번 지난주 일처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게, 성도님은 당신은 그러지 말고 시작.
당시 아니에요. 하세요 빨리. 왜 하라고 멍석거려요 안 하세요? 자, 권사님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집사님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목사님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5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살라고 요구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에 노출되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고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망가져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살라고 하는 말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푸오스라는 단어예요. 푸오스 이 말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인생의 발광체가 되신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7절에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사귐을 가지게 된다. 사귐 이 말은 코에노니아예요. 코에노니아. 한번 따라서 보면 코에노니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주님과 공유하면서 살아간다. 주님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상태. 이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두움 이 말은 스코티아라는 단어. 스코티아 이 말은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어두움.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악의 대속의 완성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었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랬어요. 우리 성. 그런데 표준세 번역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빛이 오시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공유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죄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고,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회개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자수하면 광명을 찾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적나하게 드러날 때 죄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가 없는 삶은 어둠 속에 묻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는 상반되게 세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아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세리에게만 이렇게 축복했어요.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무슨 이유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잘한 일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회개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 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문제덩어리, 근심, 걱정 덩어리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굶어 죽을 위경에 처하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18절과 21절을 살펴보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잘못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달려가서 고백하니까 아버지 반응이 어땠어요? 이놈아, 그러길래 가지 말라고 했잖아. 돈 내놔. 돈 다 어째서?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금방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거지꼴을 신사 만들어주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았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 되찾았다.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며 송아지 잡고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나와 빛 가운데로 나와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회개하면 주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회개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 집 큰아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나는 잘한 것만 있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투정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교감이 전혀 없고 사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작은 잘못이라도 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하지 않나,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에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물어봤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28절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 말을 다 순종하고 섬겨드렸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창녀하고 다 아버지 제사를 먹어치운 둘째가 이 왼수가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인색합니다.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그러고 막 대들었어요. (15장 30절에)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염소새끼 하나 주더니 그러고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겠냐. 얘는, 네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왜 잘못했어? 왜 그랬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축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빛으로 나오면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7절 다시 읽어요. 7절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4절, 이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첫 번째로 복음을 외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회개?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합니까? 인간은 더러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개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돼지물가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돼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오늘 샤워를 싹 했습니다. 이제는 이 몸을 아주 깨끗하게 간수하겠습니다. 근데 다리 아파서 퉁 누웠는데 똥 위에 앉았어요. 똥에 엉덩이에 똥이 또 투투투투 묻어.
우리 세상 사는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죄투성입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짓는 대로 자꾸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세수는 왜 매일 한 번만 하지? 군대 훈련소 들어가서 칫솔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이를 안 닦았는데 입이 죽겠더라고. 이가 막 근질근질하고 막 이가 막 거울 보니까 막 똥 파먹은 이처럼 누렇습니다. 입에서 냄새는 여러분 열흘 동안만 양치질 않았어요. 고문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바로 매일매일 세수해. 매일매일 세수하고 샤워를 해야 청결이 유지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우리 삶을 보니까 또 잘못했어요.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죄를 보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은 거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고 찾았어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안 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13절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꽤 속여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누구 핑계?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으니 뱀이 와서 속일 일이 없는데 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렸는데 핑계만 됐어요. 핑계만. 복음성가 100개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씻어 회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회개가 안 됐는데 회개한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회개가 됐는데 자꾸 죄가 안 없어진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이 진실성이 있어야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아 그래 됐어. 그럼 용서된 거잖아요. 자꾸만 용서해 줬는데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문제겠지만 용서가 안 됐는데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가 없어진 줄 알고 회개를 안 해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 더러워진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똥 묻은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아줍니까?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의 영이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죄가 생각이 나질 않고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고 마음만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죄를 없애주시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없애주시옵니다. 그러고 회개하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뭐 3G, 3, LTE4, 이제 LTE5가 나와요. 2017년부터 상용한대요. 10초에 영화 2편이 다운된대.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10초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평생 지은 죄가 한 번에 다 보여요. 정확하게 죄를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누가 말해요? 확인시켜 주시는데 평생 지은 죄가 한순간에 보였습니다. 물질로 도둑질한 죄는 니고데모처럼 4배로 계산해서 갚았습니다.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께 회개해도 안 갚아? 말도 안 돼.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갚아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무슨 돈을 떼어놓고 빚을 내서라도 이거 갚아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에게 주는 세계가 주는 올림픽 월계관 같은 너무 귀중한 상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템플상 수상 자리에서 회개하셨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 안 죽으려고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 목사님은 엄청난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상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우쭐대는 일이 아니라 그 만인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유해져도 출세해도 권력을 가져도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광인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믿음이 안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려고 남자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종이를 내주고 써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대표적인 가지수가 6가지인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할 때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수입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해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 모임이 2달, 3달도 안 가서 희지부지 없어졌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맨날 죄짓고 맨날
정직하게 장사 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간들 소용이 없다고 실망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나오라. 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면 이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7절로 1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사 9절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빛이 비칩니다. 왜 죄 지은 이의 책망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 그날 죄를 씻고 회개할 때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님도 회개하시고 권사님도 회개하시고 재직들도 성도님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버려버릴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복을 담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평강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시나요? 회개하여 자수하여 광명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을 토해내고 다 털어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평강의 가족들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성인병 모든 당뇨 고혈압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혈액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세포가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